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봄비로 온 땅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이 새벽, 생명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깊이 묵상하며 그 피가 저희의 삶과 몸과 영혼 모든 곳에까지 흘러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그 피로 모든 더러운 생각과 얽매우기 쉬운 죄들, 정욕들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그 피를 봄비와 같이 저희에게 내려주셔서 유한한 세상 한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장기간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신음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과 아픔을 싸매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무너진 모든 관계와 경제와 삶을 주님 앞에서 신앙으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중환자, 응급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을 주시고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의료진의 코로나 확진으로 정말 살려야 하고 또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중요한 수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수술과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환자들의 생명과 의료진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제자리를 찾아 나오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주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든 소망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지만 어떠한 간구보다 저희들의 가장 간절한 간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주님, 내일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배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단으로부터 흘러나와 생명의 강이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아름다운 헌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찬양으로 또 맡은 순서와 맡은 봉사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드리게 하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방패와 영광이시며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롭힘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악인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선히 여기셔서 모든 모략에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받게 하시고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갚을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히려 넉넉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풍성히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함께 부른 찬송과 같이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다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에 8가지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들, 복들은 어떠한 복이었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복, 또 위로를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이와 같은 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들은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각각 어떠한 사람이면 그 결과로 어떠한 복을 받는다, 어떠한 사람이 되면 어떠한 일이 따라온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복이 있다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또 천국을 소유하기에 합당한 사람 되어라 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또 이러한 사람이 되어라, 이러면 복을 받고 이러한 것이 뒤따를 것이다 하는 것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사람. 이 많은 재물이 먼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은이나 금, 그러니까 많은 재물과 은이나 금이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앞에 나와 있는 명예와 뒤에 나와 있는 단어가 병행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은총입니다. 명예와 은총이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니 이 은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는 다른 말로 매력, 또 우아함,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명예와 매력은 좀 연결이 됩니다. 인기 또는 평판으로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공동 번역에서는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명예는 많은 재산보다 소중하고 존경받는 것은 금은보다 낫다.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은총으로 번역한 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존경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잠언에서도 그렇고 보통 잠언의 말씀은 재산의 많고 적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많든 적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더 중요한 지혜가 있고 이와 같은 평판이 있다, 인기가 있다, 이러한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은 물질의 많고 적음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명예로운 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일이라면 솔선하여 이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기도 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또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하는 등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라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모으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러한 의롭고 선한 일, 존경받을 만한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존경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고 명예를 얻고 인기 얻는 것도 물론 좋지만 2절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붙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저는 이 2절에서 그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총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평판도 물론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이러한 일들이 더욱 가치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읽고자 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름 되는 것을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을 택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슬기로운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기가 없는 사람, 겁쟁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마땅한 것을 잘 분별하여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그러한 재앙이라면 사실 어느 용감한 사람이라고 감히 쉽게 나가겠습니까? 뭐 지진이 나고 저기 쓰나미가 밀려오고 그러면 누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히 나갈 엄두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공동번역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 재앙이라는 말을 그렇게 거대한 재앙, 누가 보더라도 피해야 될 만한 그런 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불길한 일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바꾸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위험하다 싶은 일들이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를 최대한 멀리하고 피하고 또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운전할 때는 신호를 잘 지키고 방어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등산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위험하고 험한 길, 또 날씨와 상황들을 잘 살펴서 적절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보통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재앙, 불길한 일은 피하여 숨는 사람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벌 받을 만한 일,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피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숨어 피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요셉과 같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록 옷을 빼앗길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슬기로움을 늘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복 있는 사람은 겸손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이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겠습니까?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주어진다.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광과 생명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그 앞에 겸손하기를 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이것을 멀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병행이 되는 앞부분에서는 이것을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을 피해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사람은 그 길을, 곧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패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새 번역에서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길을 알려줘도 듣지 않고 지혜를 가르쳐줘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십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의 충고와 교훈을 잘 듣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십니까? 패역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길로, 사망의 길로 나아가겠고,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을 피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8절 9절을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 8절과 9절 말씀은 권선징악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면 그대로 받을 것이고 선을 행하면 또한 선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8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을 심으면 재난을 거두고 홧김에 남을 때리면 그 몽치에 재가 맞는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위해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제일 뒤에 16절에 보면요, 이익을 얻는 일만 바라보는 사람, 이익에 눈먼 사람,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이익에만 눈이 멀었고 이익을 얻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얻는 것만 바라보는 눈인 겁니다. 그런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남에게서 흠을 찾거나 또 자기에게 얻을 만한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그러한 것만 찾는 눈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 마음이 상한 사람은 없는지, 그러한 것을 살피는 눈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필요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챙겨주는 것처럼, 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미리 알고 챙겨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배려의 눈, 선한 눈, 또 그러한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피고 마땅한 필요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심을 또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이 다툼과 싸움과 수욕, 곧 욕설을 늘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주변에도 꼭 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오늘 말씀은 거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늘 공동체 가운데에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차라리 쫓아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라 할지라도, 임금이라 할지라도 친구를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항상 생겨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악한 마음들, 미움들, 분노들, 죄들, 그런 것들을 비우고 지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깨끗이 하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입술에는 미움의 가시가 없고 분노의 폭력이 없고 시기와 이간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늘 깨끗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여 덕을 끼치는 말로 친구를 만드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나온 이 지식은 문자적으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악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자의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그 궤변을 말로 이기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지키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패하게 만드십니다. 얼마 전에 별세하신 이어령 선생님께서는 이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절대로 신앙을 갖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 지성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쓰신 시 중에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앞부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사람이,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고 신뢰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패배를 고백하고 무릎 꿇은 다음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패배하고 나서야 돌아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전에 진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6절과 또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3절부터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게으름은 삶의 태도입니다. 또 음녀의 입은 유혹하는 말입니다. 음녀의 입에 잘 유혹되어 넘어간다라는 것은 바른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로 유혹하는 말에 쉽게 유혹되어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어렸을 때부터 바른 것을 배우고 익히는, 또 습관이 잘 자리 잡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운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5절에 이 징계하는 채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매로 때리라는 말로 이해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게으름이나 죄의 유혹에 대한 일을 경계하고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작 유대인들은 교육에서 이 도구를 사용해서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를 때려야 되는 때가 있다면 뭐로 때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발끈으로 때리라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나 도구, 폭력으로 교육하기보다 말씀으로, 어찌 보면 삶의 본으로 교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사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